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제목이 레위기 11장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자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11장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단어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조금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먹지 못하는 것이냐라고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해도 아마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뭐 먹는 것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참 우리들이 이 먹는 것, 일상을 말하죠. 아침, 점심, 저녁.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삶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먹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만의 음식법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코셔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코셔법, 유대인들의 먹는 식습관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육류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소나 양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부정하다고 분류되어 있는 돼지의 경우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바다나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지만은 연체 동물이죠. 그러니까 비늘이 없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뭐 장어와 같은 것, 저희는 지금 굉장히 없어서 못 먹는 거지만은 장어와 같은 거 먹을 수가 없고요. 연체 동물, 예를 들어서 문어나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어 숙회도 저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은요. 그리고 새우 같은 거, 그리고 꽃게, 랍스터 같은 그런 갑각류, 조개류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허락된 고기죠. 소나 양 같은 경우는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 고기 안에 피가 담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너희가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100% 완전하게 고기에서 피를 빼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도축할 때에 최대한 피를 빼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피를 더 많이 빼기 위해서 소금에 염장하는 그런 특별한 도축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송아지나 어린 양을 그 어미와 함께 삶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섞은 음식 또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치즈버거,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으면은 거기 위에 치즈가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치즈나 우유가 들어가 있는 고기 스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음식법들이 유대인들에게 존재하는데,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음식법을 지키는 목적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부심은 한낱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법과 관련된 규례를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레위기 11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아마 성경을 일독을 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레위기 11장을 지나쳐 보셨을 거고, 거기 안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종류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다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다 안다 한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또 예를 들어서 물고기야 또 날짐승, 새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무엇이 부정하다, 무엇이 정결하다, 그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한 개, 두 개 정도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것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의미가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1장의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도님들은 최대한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함께 저희들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땅 위의 짐승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 위의 짐승들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먼저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굽이 갈라져야만 하고요. 또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 정결한 것에 반대되는 부정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결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의 하나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한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은 갈라져 있지 않지만은 되새김질을 하는 경우, 혹은 둘 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먹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특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제가 두 가지 발굽의 유무 그리고 되새김질의 유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발굽의 유무로 말미암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짐승이라는 것이 땅에 붙어서 사냐 혹은 땅에서 떨어져서 사냐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동물과 관련된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발굽의 용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땅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발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동물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목적이 발굽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그 말씀 보게 되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면서 4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붙어 있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부정하냐? 성경에서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세상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영향을 받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곳에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따로 분류를 해 놓으신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다. 성도는 이 땅으로부터 구별된 자임을 성경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관련된 구절 한 3구절 정도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생활 방식의 터전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둬라. 삶의 뿌리를 내려라.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은 현재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로 하여금 너희가 살아갈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성이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을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의 위치가 땅이 아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발굽의 유무, 땅에 붙어 있느냐 땅에서 떨어져 있느냐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 정결한 짐승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새김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동물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참고해 본 자료에 의하면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대부분은 초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풀을 먹거나 곡식을 먹거나 열매 위주 먹는 그러한 짐승들이 그 거친 섬유질 식이 뭐라고 하죠? 식이섬유. 이게 복잡한 단어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지식이 여기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것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죠. 그러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먹이를 곡식이나 예를 들어서 열매나 과일을 주로 음식으로 삼지 않은 동물들은 주로 어떤 동물이냐면 다른 짐승들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맹수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객체의 생명을 내 먹이로 삼아서 내 생명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먹으면은 그 생명 안에 뭐가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 생명의 피가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음식법과 관련돼서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이 되새김질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 부연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생명을 취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곡식을 먹는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과 바람과 공기와 햇빛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곡식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먹을 것을 두고 내 힘으로 취득하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느냐, 이와 같은 구분법을 되새김질 안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물에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두고 계시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특별히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이 없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장어나 연체 생물, 조개류나 갑각류가 거기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또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봤는데 이 지느러미의 경우에는 물고기가 수영할 때 필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비늘의 경우에는 물고기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요, 수영을 하고요, 몸을 보호해주는 비늘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또 특징을 살펴보니까 제가 앞서 짐승을 설명드렸을 때에 발굽이 있냐 없냐로 그것이 땅에 속했냐 땅에서부터 분리되었느냐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땅에서부터 떨어져서 물살을 거슬러서 앞이나 위로 방향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부정한 것들은 그 위치가 수영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깔려서 삽니다. 그들의 위치가 빛이 없는 바닥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 이것이 땅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은 땅에서부터 분리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느냐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날짐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정결한 날짐승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날짐승들에 대해서 따로 그 특징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종류들을 쫙 하고 나열하고 계시는데 부정한 날짐승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 성도님 혹시 특징들이 보이십니까? 부정한 날짐승들 그 이름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맹금류 무엇인가를 사냥해서 잡아먹거나 곡식이나 열매나 과일을 주된 먹이로 삼지 않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잡아먹는 그런 잡식성을 띤 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와 설명이 비슷한데 맹금류의 주된 먹이는 다른 생물의 생명을 공격해서 그의 생명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생물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 안에 폭력과 살인이 들어가고요. 그 생물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핏째 먹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식법에 위반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날짐승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새들의 먹는 것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갈 때쯤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새를 보내죠? 까마귀를 날려 보냈는데 까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금 더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의 경우는 다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가 돌아왔던 이유는 하나죠. 그 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홍수로 온 땅이 창궐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빠졌다 할지라도 비둘기가 나갔던 타이밍에서는 그 땅 어디에서도 곡물이나 식물이나 과일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먹이를 다시 먹기 위해서 방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까마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체의 사체를 뜯어 먹거나 여러 가지 잡식성이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사체를 먹기 위해서 먹이와 삶의 안식처로 삼아서 다시는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부류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부류는 곤충이 되겠습니다. 곤충.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을 보시고요.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곧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곧 그 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다른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아멘. 이 곤충에 관련돼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성도님들이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니까 아마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정결한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땅에서 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한 것은 날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날개를 사용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네 발로서 기어 다니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땅에 붙어 있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떨어져 있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곤충의 뭐뭐뭐, 새의 뭐뭐뭐, 뭐 물고기와 짐승의 뭐뭐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결하냐 부정하냐 나누셨는지 그 기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앞서 언급했었던 부정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 그리고 혹은 그 부정한 것이 죽은 사체들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29절부터 4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 혹은 그 기는 것들이 죽은 것은 절대로 너희가 만지지 말아라. 그것을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함이 너희에게 전달될 것이다. 너희도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됐는데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 기준, 큰 틀에서의 기준을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요.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구분점 무엇과 무엇입니까? 위치와 식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의 경우에는 그것이 땅에 붙어 있냐 혹은 땅에 붙어 있지 않냐, 땅에 속해 있냐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냐 이것을 구분하고 계시고요. 식성의 경우에는 그것이 피를 먹냐 먹지 않냐, 스스로 사냥해서 먹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냐,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먹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늘 인지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사는지 너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라. 바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레위기 11장 음식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레위기 20장 넘어가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20장 25절 말씀 화면에 띄워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그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25절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어쨌든 정결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을까?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면은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나오는 부정한 짐승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거나 먹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가증한 일에 속하게 되는데, 단순히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어떠한 짐승이나 생물은 이방인들의 시선에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연상케 하거나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취했던 종교적인 행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서 33장 25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3장 2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피를 흘리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아멘. 이 에스겔서 말씀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에 너무나도 혼동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지 이방 나라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방의 어떤 풍습들과 먹는 식습관을 그대로 배워서 우상 섬길 때 했던 그 행동들, 핏째 먹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핏째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방의 우상 숭배의 풍습을 닮아가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그와 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장차 너희가 들어갈 그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다시 말해서 핏째 먹는 그 행위를 너희들의 삶에서 중단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요, 핏째 먹지 말라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음식과 관련된 법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자,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구분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들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을 갖추면서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47절 말씀,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7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7절 말씀, 없으면은 이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 너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합당한 언약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준행하여 살면은 너희가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의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요령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 두 단어가 각각 6번씩 등장하면서 정결과 부정함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먹지 말라, 두 번째가 만지지 말라. 혹시 성도님들 먹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문장을 들으시면은 혹시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으십니까? 먹지 말라. 네, 맞습니다.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기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그들이 따서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양식으로 그들이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기 좋은 게 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거, 풍성해 보이는 거 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내 삶의 진정한 양식과 생명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에, 내 양심에, 내 영혼 안에 채워 넣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레위기서 말씀에 나오는 이 먹지 말라에서 먹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엇을 소비하다 혹은 무엇에 삼켜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찰나와 같은 우리들의 짧은 인생을 헛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그 짧은 시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들의 삶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한 3일 정도 되나요? 혹시 성도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렇게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지지 말라, 거리를 두라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용광로 풀무불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끓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부정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돼지를 씻어놨는데 씻어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진청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런 돼지를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데 그 돼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 시간들을 간신히 벗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다시 예전에 그 단칸방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길고 긴 그 고통의 시간을 이제 막 벗어나서 이제 좀 무엇인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그 모든 성공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그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이제 막 쾌유된 사람이 있는데 또다시 내가 주사를 맞지 않고 약을 먹지 않으면 고통으로 밤낮 그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내가 목마르고 내가 줄이고 내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그거 내가 붙잡겠다고.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의 모든 애착을 그냥 다 내려놓지 못하고 뒤로 돌아봤던 그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내 뒤에 손에 가득 쥐어놓고 여기에 얽매여서 앞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들 내가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님들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했던 귀한 열매들이지만은 심지어 내가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앞에 있는 주님 따라가지 못할까봐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내가 주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적어도 과거에 내가 이 옛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외쳤던 그거를 이제는 좀 우리가 손살에 치고 좀 증오스럽게 여기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무엇인가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려면 그런 것들 만져서는 안 된다.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결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로부터 제가 도망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구별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